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 세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곤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혜의 정수를 전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애끓는 마음이 담긴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오래된 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대 지혜서인 잠언에 기록된 이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둠 속에 작은 빛을 더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과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특히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평범한 우리네 아버지들처럼 화려한 언변을 가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과 걱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간청합니다. 애아, 내 말을 들어다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혜롭지 않고 내가 믿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을 수 있단다. 그러니 내 목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경고합니다.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논리로 너를 꿰어낼 것이다. 그때 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논쟁하거나 대화하려 하지 마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그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기다렸다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자.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값비싼 보물을 빼앗아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당신에게는 충성스러울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약탈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당신을 진정한 친구로 여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자는 사람에게도 결코 신실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언을 통해 배워야 할 지혜이며 세상의 함정을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그들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그저 평범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만족을 모르기에 사치와 향락을 추구합니다. 탐욕은 마치 거대한 괴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코 배부르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들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맵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곧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점점 더 많이, 더 강한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한 잔의 술이 두 잔이 되고 결국에는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에 다니던 시절 아주 부유한 가문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비행기표를 사주었고 공항에는 리무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린 곳은 호숫가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하고 부유하며 아름답고 유명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잠시 빠져나와 저택의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저의 꿈은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돈과 명예,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려한 사람들로 둘러싸인 차고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제가 세상에서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 차고를 나와 호숫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잘 차려입은 노인 한 분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약간 취해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젊은이, 저기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남자가 보이나? 네, 보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저 남자에게 당장 호수로 뛰어들라고 명령하면 그는 그렇게 할 걸세. 나는 그의 주인이나 마찬가지거든. 나는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 돈이 많고 그 누구보다 힘이 세지.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보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나는 이제 늙었고 수백만 장자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두려워하지만 결국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내 평생의 야망은 돈과 권력, 존경을 얻는 것이었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지. 이제 늙어버린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네. 세상 사람들의 야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한들 그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더욱 넓고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 중에 저는 주님을 위해 사역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귀한 결심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역 그 자체도 당신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나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당신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우리를 채웁니다. 저 역시 때로는 너무나 많은 일에 치여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등한시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이 텅 비어버린 것을 느낍니다. 마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사역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것들로 삶을 채우려 할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 아내를 온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도 저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야망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마라. 너의 발을 그 길에서 멀리하여라. 시편 한 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을 보거든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길 가까이에도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길을 보는 즉시 돌아서서 도망쳐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한번 경험해봐.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지.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기 위해 모든 것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테이블 위에 장전된 총이 있고 제가 당신에게 이것은 매우 위험하니 만지지 마시오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당신은 글쎄, 정말 위험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라고 말하며 총을 스스로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시겠습니까? 그것은 배우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굳이 죄와 힘겹게 싸울 필요 없이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알코올 중독이었던 한 남자를 압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직하고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까지도 만약 길을 걷다가 저편에 술집과 유흥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사용하여 악한 자들의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발은 악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 단지 폭력적인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젊은이들의 무리 또한 폭력배들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지옥은 살인자들만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뜻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들, 심지어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로도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활을 만드는 취미가 있습니다. 좋은 활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었을 때 저는 인터넷에서 활을 만드는 전문가들을 찾아 그들과 교류하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면 됩니다. 죄인이 되고 싶다면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고결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새보다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새들도 사냥꾼이 눈앞에서 그물을 치면 날아가 버리는데 죄인들은 멸망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 길로 걸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변에서 마약으로 인해 망가진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약을 끊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는 그 죄를 품은 자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믿는 교만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든 도둑질을 했든 혹은 평생 도덕적으로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자살을 택한 것과 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죄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들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죄는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죄인들은 당신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당신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특히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을 두었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에 속하여 공동체와 함께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며 동시에 연약한 자기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위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